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다. 그러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다. 유다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다. 또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였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므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옛적에 칠시 왕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도 내 상 아래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주민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거기서 그들은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세벨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청하여 그녀의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말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방에 있는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아랫샘과 윗샘을 그녀에게 주었다.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을 떠나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곳 백성 가운데 살았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인근 지역과 아스글론과 그 인근 지역과 에글론과 그 인근 지역을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산지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 족속이 사람을 보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였다.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소.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을 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가게 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곳의 이름이다. 그러나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 돌과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아니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은 그들 중에 살면서 노역을 했다. 아셀 자손도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 또 악십과 헬바, 아빅과 르홉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아셀 자손이 그 땅 주민인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았다. 이는 아셀 족속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납달리 자손도 베세메스의 주민과 벳아낫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납달리 자손이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의 주민과 벳아낫의 주민은 납달리 족속에게 노역을 제공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아모리 족속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았다. 그러나 요셉 족속이 강성해지자 아모리 족속은 요셉 족속을 위해 노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다. 2장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보김에 이르러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다.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파괴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마치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보김이라 하였으며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했다.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 장로들은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무리가 그를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헤레스 내에 그의 땅에 장사했다.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 주위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며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노략질하는 노략자들의 손에 넘기셨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주위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원수들을 당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경고하신 것과 같이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어디로 행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들은 크게 고통을 당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은 백성을 노략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나 백성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길에서 재빨리 벗어났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원수들로부터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여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백성은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와 고집스러운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을 바로 내쫓지 아니하시고 머물러 있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의 손에도 붙이지 아니하셨다. 3장 여호와께서는 몇몇 이방 나라를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남겨둔 나라는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스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찼다. 그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로 가져왔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자였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는 길갈 근처에 석상이 있는 곳에서 왕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조용히 하여라. 그러자 왕을 모시고 있던 자들이 다 물러났다. 에훗이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는 그가 혼자 전용으로 쓰는 서늘한 방에 앉아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에게 전할 전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에서 칼을 빼내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으며 심지어 몸의 지방이 칼날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칼을 그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다. 그리고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에훗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을 닫아 잠갔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덮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들이 오래 기다렸다. 그래도 왕이 방의 문을 열지 아니했다. 그들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열었다. 거기 바닥에 그들의 군주가 넘어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에훗은 그들이 멈칫거리는 동안에 피하여 석상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갔다. 그가 스이라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다. 에훗이 앞장섰다. 에훗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오지 못하게 했다. 그때 그들은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다. 모두 강한 용사였지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아래에 항복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4장.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이며 그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일상적으로 앉아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녀에게로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에서 불러내서 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너와 대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드보라가 말했다. 내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가는 길에는 당신에게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렀다. 1만 용사가 그를 따라 올라갔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쳐서 달아나게 하셨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그러나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렀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안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했다.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가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다. 그리고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청컨대 내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었다. 시스라가 또 야엘에게 말했다. 장막문에 서 있어라.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여라. 시스라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를 손에 들고 시스라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았다. 말뚝이 간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들어가서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어 있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혀 있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더 강해져서 가나안 왕 야빈을 압도했으며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망하게 했다.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도했으며 백성이 기꺼이 따랐으니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당신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 나와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으며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옆길로 다녔다. 시골의 주민들이 그쳤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다. 나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한 어머니가 일어날 때까지 그쳤다. 전쟁이 성문에 있었을 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백성에게 바쳤다.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너희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말하여라.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의 떠드는 소리를 멀리한 그들이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향한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칭송한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하여라. 바락이여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가라. 남은 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지배했으니 여호와께서 나로 강한 자를 지배하도록 하셨다.
에브라임에게서 아말렉의 뿌리를 둔 자들이 나왔으며 베냐민은 너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있었다. 마길에게서는 지도자들이 나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나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있었으며 바락도 이사갈과 같이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 그러나 루벤 족속 가운데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내가 어찌하여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느냐. 루벤 족속 가운데는 큰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남아있는데 어찌하여 단은 배 위에 남아있는가. 아셀은 계속하여 해변에 있으며 내항에 있구나. 스불론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죽음 직전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왕들이 와서 싸웠고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기송강은 무리를 쓸어가 버렸다. 그 옛강 기송강이 내 영혼아 너는 힘차게 전진하여라.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 소리는 땅을 울린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그 주민을 심히 저주하여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도와 강한 자를 대항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인 중에서는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다. 장막에 사는 여인들보다 더욱 축복받은 여인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했는데 야엘이 우유를 주었다.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야엘이 손을 뻗어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장인의 방망이를 잡았다. 그녀가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었다.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가 야엘의 발 옆에 쓰러져 잠잠했다. 그가 야엘의 발 옆에 쓰러졌다. 그가 쓰러진 곳, 거기서 그가 죽었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창문을 통해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에 바퀴 구르는 소리가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 어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했다. 그녀도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노략물을 얻지도 나누지도 못했는가? 한 사람마다 한두 처녀, 시스라를 위해서는 채색 옷의 노획물, 수놓은 채색 옷의 노획물, 그 노략자의 목에 걸어줄 수놓은 채색 옷을 여호와여 당신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해처럼 힘차게 솟아오를 때의 해처럼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다.